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살펴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11월의 신앙, 영성, 교육, 설교 등등의 주제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오늘은 그 근거 또는 근원이 되는 예배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서로 다르고 구별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사회적 책임은 사람 혹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없이는 다른 것 하나도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이고 믿음 없는 행함 또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없는 사회적 책임 수행이 목적이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들어야 할 듯합니다.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 예배와 사회적 행동 혹은 믿음과 행위를 놓고 볼 때 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동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실천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회적 책임, 사회적 실천 또는 믿음의 실천이라 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예배 없이 사회적 책임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목적 없는 행동이 되겠고 사회적 책임 수행이 없는 예배는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분명하나 어느 것 하나가 빠진다면 반쪽 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나 지식대로 일하길 원하시죠. 꼭 목회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직업도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은 천직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과 또 신령하게 주신, 영적으로 주신 은사들까지 이 모든 것들로 나라는 사람이 결정되고 그러므로 나는 그것으로 일을 하고 또는 주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되죠. 둘 모두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논리적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가 되고 때로는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우리가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한다면 또는 일을 한다면 그 일 자체가, 그 사역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일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또는 용기, 이러한 것으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사실은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가가 수업을 못할 만큼 데모를 할 때죠. 그리고 86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그 시기에 매우 뜨거운 이슈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었습니다.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유행했고 민중신학은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권, 자유 또는 민주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에 독재, 폭력 등에 맞서 대항하는 삶, 그 실천적인 삶이 중요했던 시절이죠. 캠퍼스는 체류탄이 난무했고요. 저의 동료 또 저의 선배들은 사실은 이름도 영문을 모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나중에서야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됐고 그것이 민주화 운동 또는 사회 참여 또는 데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것도 알게 됐죠.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역시 민주화 운동이 중요했고요. 사회 참여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 남미에서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죠. 독재나 경제적인 폭정이나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운동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학이 붙은 거예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예배하지 않고 데모를 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것을 비판받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민주화 운동, 하나님이 없는 데모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기독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회 참여나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공적 영역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자라고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으니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교회에서의 책임, 일상의 가정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책임,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광장에 서 있다는 말을 합니다. 광장.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기독교가 광장에 섰습니다. 대중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했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또 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공적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듯해요. 그러는 만큼 또는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이것이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또는 성경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보다 근본적이고 최우선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버린 채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을 하고 또는 사회에 참여를 하고 슬건을 내걸고 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그 근본이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든 혹은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일에서든 그때 겪을 수 있는 또는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나 상처나 무거운 책임감이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나 또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눌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 이러한 회복, 이러한 해방, 이러한 위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용기, 아멘 끝까지 안 하시고 를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참여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나, 그 사회적 책임,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 근본, 근간이 되는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실제 일상의 삶에 또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원더링 피플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의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주는 말씀이었으면 아마도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렇게 붙여졌겠는데,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산과 강과 들로 흩어진 그 원더링 피플들, 방황하고 배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인데요, 이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박해를 받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정을 갖고 전쟁터 같은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예배의 심각성,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죠.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시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 구원의 일을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하셔야만 했죠. 예수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하실 일을 다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남아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걸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을 12명의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특별히 선발하시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매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제대로 배웠겠죠. 예수님의 훈련은 철저했고 뭐 하나 빠짐없이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를 우리 예수님은 남기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수의 사람들, 더 찬란하고 또 더 위대한 어떤 문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임상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지식으로도 충분했고 경험으로도 충분했고 그 시대 그 문명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될 만큼 준비는 다 시켰으나 단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라 했고, 혹은 예수님 그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에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이들은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0여일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참 단순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학자들은 이것을 기도 예배 혹은 예배 집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힘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디보션 한 겁니다. 헌신해버린 겁니다. 자기를 내던진 겁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태풍이 부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혔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재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전자제품, 전기 제품을 전원에 꽂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한 겁니다. 그 순간 이 전기 제품이 또는 전자제품, 이 공산품이 모든 부분이 다 활성화되어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께로부터 들었던 지식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그 목격한 그 경험들이 살아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꿈,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뼛속 깊이 심령 깊숙이 각인되어 확신되었고, 그러므로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예수는 주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거나 때로는 명령하여 병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을 만큼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거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급진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변혁된 것이죠.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삶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또는 찬란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방법이죠. 3년간 훈련한 것으로 부족했는가? 부족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얻게 된 경험과 또는 삶의 계획서 같은 것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저 흙집에 불과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어떤 경험, 실습을 통해서 갖게 된 이런 경험 또한 이것은 그냥 죽은 지식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고, 그 교회 또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그가 살아나고 그의 지식도, 경험도, 삶의 목적도, 인격도, 삶의 방식도 급진적으로 아주 갑자기 변화되는 이런 일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그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정도에 끝나지 않고 성령이 임해야만 했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렸을 때, 종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일은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꼭 목회직에만 한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꼭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직업, 여러분의 정글 속에서 또는 전쟁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또는 그 직업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다시 전쟁터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린 전쟁터에서 패전할 것이고 정글 속에서 야수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우선적인 삶, 논리적 영적으로 예배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일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지치죠. 아니, 모든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치죠. 상처 있죠.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거나 치료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하루 이틀 살고 한 해 두 해 살다가 평생 사는 까닭에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영성은 침체되고 죽어가죠.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내 영혼은 시들어가고 또는 죽어 있는 듯하고 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참으로 진정으로 풍요로울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최우선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일상을 살고 세상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예 하고 일어나 두려움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서에서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고 하나님께 헌신된 참된 사역자였는데, 예배와 사역, 또 예배와 일, 예배와 공부, 예배와 직업,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동, 이것이 일치된, 이것이 균형을 이룬 인물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인데, 그 중에 저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신령한 예배자이었고 또한 동시에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삶과 그의 신앙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서를 읽으시고 오늘 소개하는 본문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균형 잡힌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느헤미야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라지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 민족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 기미상궁 같은 것인데요. 왕의 최측근이 아니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무서운 모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왕의 음식이나 술을 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늘 예루살렘을 향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고국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심이 있었던 일이었던 까닭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왕의 측근으로서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하여 듣고 나서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전 말씀과 약속이죠. 이전의 행동들과 연관해서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옛일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옛날처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동족들의 형편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곤란에 처해 있는지를 듣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 재건 중건 공사가 중단됐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민족의 문제, 그의 나라의 문제, 그가 예배를 해야 하는 그 장소로서의 성전의 문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는 3개월 혹은 4개월이 걸립니다. 특별히 그는 금식합니다. 슬퍼하며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이 현실에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래전에 하셨던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씁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죄들을 자복하오니 들으시옵소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약속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예요. 그는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할 뿐 아니라 성전도 재건할 수 있으면 재건하고, 특히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가장
가까이는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3, 4개월이 지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근심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는 또 묵도합니다. 묵도했다. 기도한 거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다 해서 막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짧은 순간이었겠으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3,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고 기도하며 품었던 그의 계획, 그의 생각, 그의 뜻을 아주 철저하게 온전히 쏟아냅니다.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팔레스틴을 포함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관심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관심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관심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현실, 이 일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놀랍고 안타까운 현실이면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었으나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마저도 자백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젠 약속을 기억하소서, 약속을 기억하소서, 능력을 나타내소서, 능력을 보이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수없이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 또한 기도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늘 얻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학교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까지 그 책임, 행동, 실천, 행위 이것이 매우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거두시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초월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라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는 위대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죠. 느헤미야가 기적같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획한 대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렵죠.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해요. 성벽 재건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재도 사람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결정적으로 심각한 것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가짜 선지자들까지 동원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중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특히 느헤미야를 유혹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를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음모들이 있는 까닭에 매우 어렵죠. 그럴 때 이런 방해가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데 이거 아닐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 방비했다.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건 일하는 것이죠. 기도는 다른 별개의 행동입니다. 기도하며 일했다. 일하며 기도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린 둘 모두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사람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 위기, 위험이 있을 때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비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위험, 위기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며 방비했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병원 가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병원 다니며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을 하고. 아멘. 일이 진정되고 진척될 때마다 점점 더 방해가 심해지고 또 조롱과 온갖 음모와 또는 온갖 유혹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위기에 처한 사람들, 하던 일을 중단하려는 사람들, 유혹에 의한 것이든 협박에 의한 것이든 어려움에 의한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계속하기 싫고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너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육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때문에 가던 길 멈추지 말아라. 어려움 때문에 하던 일 중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회방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협박을 기억하소서. 이건 탄원이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은 물론이고 13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기억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소서. 무섭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격려가 되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경고가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돌아서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적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고 나와서 이 일을 회방하는 성벽 재건과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요.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시간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로 격려합니다. 기도실과 기도실 밖의 세상 구분이 없죠.
그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와서 일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곤란한 일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고 나와서 곤란한 일을 해결하고. 멋있잖아요. 예배와 삶이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언제 그 기도를 했는지.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행동을 기억하소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기억만 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기독교는 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종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절 부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주소서. 저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한 게 없으면 이 기도 못하죠. 한 게 있어야 이 기도를 하지요. 한 것이라고는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처나 주고 살았으면 이 기도 못하죠.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면 내게 벌을 내리소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소서. 제가 한 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소서. 꼭 목회직이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공적 영역에서, 광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복을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자였습니다. 예배와 사역, 믿음과 일, 신앙과 실천, 이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그 수십 많은 업무를 해내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낼 수 있었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다니엘 또한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이 통치했던 그 제국의 도백들 위에서 3인 중에서도 으뜸이었으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고발할 수 없었고 종교 문제만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에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 예배를 통해서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알 수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의 삶에서의 구원, 삶에서의 그 삶을 이루어내는 일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때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고 근본이고 근간이고 뿌리가 됩니다. 원더링 피플, 신앙의 박해를 받아 산과 들과 강으로 흩어진 사람들, 굴에서 또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던 참 외로웠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거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축복은 단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얻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도 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도 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우리 삶에 악과 부조리가 있으나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몰아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그 예배에 관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죠. 무엇보다도 15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죠. 두 번째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일, 우리의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제사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죠. 선행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 그 또한 그 제사를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 하나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야기 끝에 17절에 붙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의 제사. 이건 교회 안에서죠.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입술의 제사, 사랑과 나눔의 제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순종의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원더링 피플들에게 제사 혹은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권면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사랑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라. 순종과 복종의 제사를 드려라. 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과 세상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